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알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을 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 회복에 대한 그 주제로 히스기야 이야기를 오늘 첫 번째로 좀 살펴보고 주일에 또 한 번 히스기야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목회 임지를 청빙을 받아서 가신 분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개척보다는 청빙이 더 많은데 가는 교회가 이제 건강하고 또 역사도 깊고 좋은 소문이 나 있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밭도 참 좋은 그런 교회로 이제 부름을 받아 가기도 하지만 간혹 어떤 분은 참 너무 이제 어려운 그런 교회로 가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제 몇 번이나 바뀌고 교회가 지금 막 소송도 걸려 있고 또 성도들도 그래서 떠나고 또 남아 있는 성도들조차도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고 마음이 닫혀 있고, 그래서 갔는데 사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막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기 모임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 정말 이제 듣는 것만으로도 그 목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가 이렇게 마음으로 느껴지는데,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보니까 정말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남아있는 성도들을 이제 세우려고 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인 줄로 여기고 묵묵히 견디고 버티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하기도 하면서도 또 고개가 숙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의 이 시작이 보니까 이처럼 참 출발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의 형편은 마치 완전히 그 망한 지방 같은 모습, 그게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제 우리가 묵상으로 살펴보았지만 작정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했던 그 인물입니다. 통치 말년에는 보니까 성전 기물을 다 모아서 그걸 다 부숴버리고, 여러분 그 성전 기물들이 얼마나 그 참 귀하게 준비된 기물들입니까? 뭐 오늘로 말하면 이런 강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교회 의자 이런 것들을 다 갖다가 막 그냥 다 부숴버리고, 또 아예 성전의 문을 막 걸어 잠궈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닫아버리는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참 많이 이렇게 또 만들어서 그 산당에서 엉뚱하게 이방신에게 분향하도록 하는 그 일을 이제 조장한 것입니다.
그는 이 아하스라는 인물은 이제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그는 이제 심지어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그 회개한 이방 제사, 인신 제사도 서슴지 않았는데 거의 정신병 수준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였죠. 그가 이제 직접 자기 자식도 불태워서 이제 인신 제사로 그 이방 신에게 이제 바쳤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태어난 걸 보면 그래도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전에 조금만 일찍 태어났어도 아마 히스기야 역시 그렇게 인신제사로 바쳐졌을 텐데, 다행히 히스기야는 그 번제물이 되지 않고 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아하스 때 보면은 그 이스라엘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유다의 그 참 병사들이 12만 명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20만 명의 여자와 아이들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흥 시민이 한 70만 되나요? 이 중에 이제 한 절반 가량이 죽고 잡혀가고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건 전부 심각한 일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후에도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유다를 침공을 했었고, 그렇게 함으로 군사도 많이 잃고 재물도 강탈을 당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이 아하스가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강대국 아수르를 끌어들인 것이죠. 그 힘을 빌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 아수르의 배신으로, 아수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배신으로 유다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의 악정이 16년간 이어졌는데, 유다는 이로 인해서 막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왕위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다 그 사업을 다 말아먹고 빚쟁이들이 막 몰려오고 빚을 지게 된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그 사업체를 물려받은 것과 같은 그런 참 처참한 상황이었죠. 여러분 이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역대하 이제 29장부터 32장에 이제 소개됩니다. 무려 4장에 걸쳐서 이 한 왕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그만큼 히스기야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히스기야가 어떤 위인이었는지를 한마디로 평가해주는 구절이 이제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이게 보니까 히스기야는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평가 중에 이보다 더 좋은 평가, 이보다 더 위대한 평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과도 견줄 수 있는 그 유다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의 생애를 소개하는 역대하 29장부터 32장 이 4장은 크게 이제 2가지 주제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 주제가 29장부터 31장까지인데 히스기야가 이룬 종교개혁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32장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정치적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아수르와의 전쟁을 치르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32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앞부분인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 우리 주일에 32장을 이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은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소개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여기 25세의 왕이 되어 몇 년을 다스렸다 합니까? 29년을 다스렸다 나오고, 이어서 바로 이제 그의 어머니 이름이 소개되죠. 이름이 뭡니까? 아비야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아비야의 뜻은 이제 앞에도 한번 나왔는데 또 다른 왕의 이름이 있었죠.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제 야가 이제 여호와니까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런 뜻인데, 아버지 그 아하스 왕은 이제 너무 개차반이었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 밑에서 이런 성군이 나왔을까 보니까 이 아비야라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의 아버지가 이어서 여기 나오죠.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1절을 띄워봐 주시면 그의 어머니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나요? 스가랴의 딸이라고 나오죠.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가 스가랴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역시 대단한 참 인물인데 이사야 8장 2절에 보면 나의 진실한 증인 제사장인 스가랴 이렇게 소개되는데 그 인물이 동일한 인물로 봅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정도로 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물이었다 이런 뜻인데, 진실한 증인으로 불렸던 이 외할아버지가 그의 어머니를 이제 아비야를 신앙적으로 키웠을 것이고, 그 신앙이 히스기야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의 악정으로 이제 나라가 엉망인 상황에서도 외할아버지와 어머니가 히스기야를 바르게 키워낸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뜻이 뭘까요?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의 힘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히스기야의 그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그 남편 이제 아하스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그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도저히 다시 유다는 회복될 수 없다, 이걸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마 그런 고백을 담아서 다음 왕이 될 이 히스기야 그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의 힘이라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히스기야라고 지었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더럽혔던 성전을 정화하고 굳게 닫혔던 성전문을 다시 열어 제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지금 뭐가 문제인가를 봐야 되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때도 뭐가 문제인가를 봐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이제 이 유다의 문제라는 것은 나라 전체의 그 아버지 아하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멈춰버린 것, 그러니까 예배, 성전의 등불이 꺼져버리고 예배가 멈춘 것이 이 유다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꼴이 참 엉망이 되었으니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제 경제도 지금 살려야 될 것 같고, 국방도 다시 일으켜야 되고, 또 아수르가 반드시 다시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32장에 보면 이제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한시라도 성 하나라도 좀 더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지혜로워 보이는데, 그게 상식이겠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오직 예배의 회복에만 온 힘을 쏟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를 히스기야가 제대로 본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 유다 백성에게 임했는지를 그가 바르게 이제 판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예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 아하스 때문에 예배가 무너져서 성전문은 굳게 닫혔고, 성전은 이방 신상들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이 도저히 임하실 수 없는, 그 성전 성소가, 지성소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도저히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을 정도로 더럽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예배 생활은 삶의 이제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삶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은 삶도 다 형통하게 됩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와서 다 무너져도, 너무나도 심한 고난으로 삶이 막 지금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사람의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 있다면 그 삶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그 삶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죠. 예배가 끊어지면 곧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축복으로 사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 그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데, 예배가 끊어지면은 그 축복이, 그 은혜가 흘러올 은혜가 막혀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모인 우리는 자녀의 그 세상적 형통에 관심을 참 많이 가지지만, 사실은 그 형통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리의 자녀가 지금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은지를 늘 좀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내 자녀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는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주 받고 있는지를 이제 그걸 부모가 살펴야 하는 것이죠. 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이제 먼저 한 일은 뭐냐면은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설교를 하죠. 왜 지금 이 유다 땅에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는지. 그걸 이제 사람들이 누구도 그 말을 해주지 않는데 그걸 이제 대놓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하스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 말을 못했을 텐데, 왕으로서 왜 이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를 하나하나 말씀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자, 그러자 여기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자 그런 후에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하는 우선적인 역할도 바로 자녀들의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라고 강요하기 전에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정말 또 예배를 잘 안 나오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기 전에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의 생사와 인생의 성패가 왜 예배에 달려 있는지, 이걸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거의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인들을 다 불러놓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이제 말씀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짚어나가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늘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려줌으로 자녀의 영적인 눈을 뜨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앞에서 히스기야가 결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자, 여기 마음을 먹잖아요. 히스기야가 마음을 먹죠.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인데, 마음 먹는 결심을 하는 것은 어떤 결심입니까?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하겠다. 이 참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결심이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결심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그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또 그 나라의 운명이, 또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죠. 또 우리 개개인에게도 이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을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악하고 우매한 결심이 아니라 거룩한 결심, 올바른 결심을 자주자주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결심이라는 것은 세상적 성취와 그 성공을 위한 결심,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그 결심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한 결심,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결심, 이런 결심이죠. 여러분, 이런 결심이, 이런 마음먹음이 우리의 삶을 진정 풍성하게 인도해 갈 것입니다. 오늘 밤 말씀 앞에서 나는 오늘 어떤 결심을 좀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또 마음을 먹어야 될까? 이런 좀 고민, 이런 참 거룩한 결심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고면하는데, 다른 것에는 좀 게을러도 되겠지만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 제사장들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게을렀기 때문에 온 백성의 삶이 이렇게 도탄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큼은 절대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정해진 예배를 참석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에만큼은, 다른 건 좀 어떻게 한다 치더라도 이 일만큼은 절대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을 최우선 순위를 들을 때 무너져 있던 우리의 삶도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 이제 성전을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정화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7절을 보면 먼저 성전의 바깥들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전 안 건물이 아니라 그 바깥들에서부터 작업을 하는데, 이 바깥들을 8일 동안 성전의 뜰을 치우고 깨끗하게 작업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런 후에 다시 8일을 그렇게 작업하고 나서 다시 8일 동안 이제는 성전 내부를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성전 내부 안에 있던 오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가 그 안에 온갖 우상들도 성전 안에 집어넣어 놓고 이랬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 오물들을 다 끄집어내서 기드론 골짜기로 갖다 버리는 이 작업이 여러분 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일전에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의 그 부모님이 집에 있던 모든 불상과 그 거북이와 이런 걸 다 하루 종일 혼자 하기가 힘들어서 아는 전도사님 같이 모시고 와서 그걸 다 하루 종일 이제 갖고 와서 그걸 다 불태고 나서 그날 밤에 그 아버지가 막 난리가 나고 했던 그 이제 스토리를 한번 들려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이 지금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이 보니까 1월 1일에 시작해서 1월 16일에 다 마쳤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유다를 더럽혔던, 악정으로 유다를 더럽혔던 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16년이었죠. 근데 성전을 며칠에 걸쳐서 정화를 합니까? 16일에 걸쳐서 정합니다. 참 이런 것들도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것도 이제 성전을 정할 때 막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질서 있게 율법에 있는 대로 성전 기물들을 제자리에 돌려놨습니다. 아무 때나 그냥 막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이 강대상을 저 뒤에 방송실 앞에 갖다 놓고 이러면 안 될 거잖아요. 이거를 딱 율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모든 성소의 성물들을 다 이제 제자리로 가까는데 질서 있게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전이 정화되자 이제 히스기야는 제사장의 임무와 레위인의 임무를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제사 드리는 일은 제사장들에게 맡기고, 또 노래하고 나팔 불고 이런 일들은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들의 고유의 업무, 그 다 이제 율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회복시키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교회도 목회자 혼자 절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뒤에서 박수치고 있고 목회자 혼자 열심히 선수처럼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가지 교육에서도 다 배웠지만은 이제 코치가 되어서 성도들이 선수로 뛸 수 있도록 이제 함께 뛰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에 맞게끔 또 직분에 맞게끔 역할들을 주고 배정하고 그들이 그 고유의 업무를 다 감당하도록 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참 잘한 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각 역할을 맡겨 세운 것이고, 이들이 세워지자, 이제 교회를 섬길 일꾼들이 세워지자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 예배팀이 일찍부터 나와서 이제 예배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런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 예배팀이 없으면은 오늘 같은 이 뜨거운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성전과 예배를 회복시킨 후에 역대하 30장으로 가면 이제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참 굉장히 주도 면밀한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해나갑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데 지금 뭐 곧 아수르가 또 밀고 내려올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다 제껴놓고 오로지 지금 예배를 회복시키는 이 일을 지금 그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매년 예루살렘에서 3번의 절기를 지키도록, 그래서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또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조차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그 3번의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했죠. 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과 또 오순절과 또 초막절입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분열된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는데 근 200년 넘게 유월절을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참 이것도 놀랍죠. 2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매년 드려야 될 유월절을 이스라엘이 한 번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이제 알고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그 유월절을 회복시키죠.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었던 절기,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절기, 그 종이었던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보혈로, 오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에서 의인이 된 그 처음 시작점, 그 절기를 회복시키는 것인데,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모자랐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 지키려면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되는 그 기간이 필요하고 그걸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백성들도 온 사방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안 오겠죠. 이제 유월절을 지킨다, 그러니까 모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지킨다는 그 이야기를 다 전해야 될 텐데, 그때는 뭐 이제 멀리 있는 유대인들은 좀 고사하더라도 가까이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을 지킨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미리 공지하고 모이기까지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왕과 방백들이 이스라엘 온 회중과 의논하여서 유월절을 한 달을 연기하게 됩니다. 아마 이 내용이 좀 생소하고 처음 듣는 내용인 분도 있을 겁니다. 이번 주 큐티를 하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히스기야의 유월절 뭐 유명하죠. 그래서 좀 들어보셨을 테지만은 이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진 것이 아니라 본래 절기보다 한 달을 미루어서 둘째 달에 지켜졌다는 것이 좀 생소할 텐데,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는 방법을 보니까 참 본받을 만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한 달을 미룬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미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면 제사장들도 이제 제사 준비를 좀 할 수 있고 백성들도 멀리서 올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거니까 한 달 뒤에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민주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게 합의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과 의논을 했지만은 그게 지금 합의를 된 것이 아니라 이 한 달 뒤에 지키기로 한 것은 민수기 9장에 나오는 규례를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고 그다음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유월절 지키라 해서 지켰잖아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두 번째 이제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때 어떤 몇 사람이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케 되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만졌는데. 이게 참 곤란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상황을 접하고 스스로 이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막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닥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음에 답을 주신 규정이 바로 민수기 9장에 나오는 그 규정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결케 되는 기간을 지나서 한 달 뒤에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뿐만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외국에 여행을 간 사람이나 뭐 사업차 간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도 함께 포함해서 한 달 뒤에 두 번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배려이고
어디 감히 유월절 안 지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디 조심하지 그 시체를 만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막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정을 들으시고 거기에 맞게끔 그럼 한 달 뒤에 지켜라, 괜찮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이 하나의 성품이죠. 여러분, 개인의 규정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를 이 당시 이제 유월절을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지키지 않다가 200년 가까이를 지키지 않다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개인의 규정을 공동체의 전체에 적용해서 히스기야 때 본 유월절보다 한 달 뒤에 온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왕과 방백과 온 백성이 함께 의논했지만 좋은 게 좋다고 서로가 다 좋은 방향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택했습니까? 말씀을 따라 행했죠. 말씀을 따라 택했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결정들은 항상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생각을 내는 생각들이 정말 탁월한 생각들을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단교선교가 아마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미얀마로 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가 저희가 지금 이제 3단계 공고인 것은 알고 시작했지만은 그런데 여행자 보험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몰랐습니다. 여행사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다가 진행을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캄보디아 사태가 막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 과정을 살피는 중에 여행자 보험을 그 어떤 곳에서도 이 미얀마는 3단계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이걸 잠깐 이제 스톱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스톱을 시키고 할 때 제가 저희 생각으로 어떻게 몰아간 것이 아니고 또 뭐 당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자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팀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시는지,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알았다면은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을 겁니다. 미얀마 선교라는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도 저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런 중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 결정 자체도 누구 소수의 생각 또 저의 생각 또 회의를 거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결정하자고 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회의 때 그 미얀마 선교 모임 때 함께 모여서 38명 우리 아이들 4명 빼고 34명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이제 3번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헷갈려 하던 분들도 마지막에 3번 하고 나니까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방향,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이 뭐라 하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것, 그게 바르게 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더들은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지만이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직분자도 세우고 리더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겠지만은 어떤 자를 세워야 되느냐, 아주 능력이 탁월하고 또 뭐 생각이 깊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리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고 자, 날짜가 이제 정해지자 왕의 명령이 내려졌고 보발꾼들이 이제 부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부엘세바 단은 제일 북쪽이고 부엘세바는 남쪽 이제 제일 끝단인데 우리로 말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한 달 뒤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죠. 여러분, 소식을 전하는 보발꾼들이 북이스라엘의 변방 지역까지 다 전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어수선했을까요? 혼란스러웠겠죠. 무정부 상태니까.
남유다 왕이 유월절을 지키러 오라고 하니까 우리가 묵상에서도 봤지만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막 생겨난 것입니다. 아수르의 군대에 짓밟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라도 좀 듣고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징계를 받는 중에도 보니까 이들은 여전히 완고하고 사악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징계인데, 하나님 주신 사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면을 받았을 때 그 권면에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건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징계를 받으면 사람이 조금은 변하게 되어 있는데도 보니까 이들이 더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은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인데도 그것을 회복하자고 지금 손을 내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단호하게 지금 뿌리친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초청에 응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30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매우 큰 모임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러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어마어마하게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상들처럼 목을 곧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자들, 그들은 다 큰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죄에서 떠나고 우상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절기를 지키는 내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처럼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기쁨이 회복돼요. 삶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삶의 기쁨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의 생사와 인생의 성패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 삶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굳게 믿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0장 2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 절기가 얼마나 좋았던지 다시 7일을 또 연장해서 지키기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7일을 즐겁게 더 지켰더라 이렇게 하는데 먹을 것도 막 넘쳐났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백성에게 내주었고 이걸 보고 또 방백들이 본을 받아서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 전쟁통에 내려왔잖아요. 다 집도 무너지고 다 파괴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큰 기쁨을 얻었을까요? 이 짐승으로 제사도 드리고 함께 나누어 먹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인들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나그네들까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그 절기에 참여하기만 하면 절기에 들어온 자들은 다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역대하 30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천국 잔치를 연상합니다. 이 유월절 초청에 조롱하고 비웃던 자들은 이 축복을 받을 수 없었죠. 하지만 갈급함을 가지고 나온 자들은 모두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시장이 반찬이다. 너무 좋은 우리말이죠. 시장이 반찬이잖아요. 반찬 많이 필요 없어요. 배고프면 다 맛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상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 그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면 매주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매주일 예배가 또 금요 기도회가 이 말씀처럼 정말 큰 기쁨이 있고 성도들을 향한 축복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이르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는 대로 하늘에 이르는 그 은혜,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기대하시고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 속에 매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양육가정을 하기 전날에도 또 그날 아침에도 새벽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부족함을 아시잖아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또 오늘 이 금요기도에 오늘 아침에도 주님 이 금요기도에 예배가 정말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주일을 위해서 또 오늘 끝나고 나면 주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예배를 위한 기도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마 하시겠죠. 많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의 간구,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기도는 매주일 예배에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기도,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맛보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임을 믿습니다. 매주 여러분 그 예배에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야지만이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도 나오는데 그냥 마당만 밟고 가버리면 집에 가는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은혜를 경험해야지 내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야지 범사가 잘 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매주일 매주 금요일 기도회마다 큰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이르는, 오늘 여기서 나온 그대로 그런 예배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 이제 잊지 마시고 늘 예배 전날 토요일날 주무시기 전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드라마 보다가 그냥 정신없이 주무시지 마시고 핸드폰 보다가 주무시지 마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오신다면은 정말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살펴보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종교개혁이 3번의 단계를 거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장에서 먼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죠. 그리고 30장에서는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킵니다. 마지막으로 31장에서는 뭐가 회복되냐면은 매일 드려지는 일상적인 예배, 이게 성전에서 드리는 매일의 일상의 상번제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조를 회복시킵니다. 히스기야가 대충 하지 않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3단계를 걸쳐서 예배를 회복을 시킵니다. 여러분 31장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제의를 회복시키는데 그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일을 매일같이 감당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죠. 여러분 이들이 없으면 이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아버지 아하스 왕 때 핍박이 심했고 성전문을 걸어 잠그다 보니까 제사를 폐했기 때문에 제사장들 더 이상 할 일 없자 다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땅을 일굴 땅도 없고 이렇게 그렇게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데, 그 11조를 백성들이 내지 않았죠. 성전이 제사가 폐해지고 등불이 꺼졌는데 어떻게 뭘 내겠습니까? 이걸 보고 히스기야가 먼저 자신의 것에서 많은 물질을 이제 내어서 이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기 시작했고, 그 후에 백성들에게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몫을 드리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나오는데,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율법에 있는 대로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리기 시작하는데,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막 가져오기 시작했죠. 어느 정도로 많이 가져왔냐면은 백성들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에 걸쳐가지고 갖고 왔는데,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성물을 따로 저장할 창고를 다시 짓기 시작하고, 그 창고를 관리할 자들을 세워야 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처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이 모습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장치를 다시 다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1장 20절과 21절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역대기의 평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구절인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형통하고 복을 받았던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았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았다. 참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 한 마음으로 행했다, 이거는 일관성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또 어떨 때는 자기가 하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랑관계도 일관성이 참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혼란스럽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사람이 막 돌변하면은 헷갈리잖아요. 저 사람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 헷갈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 일관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그날 감정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러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이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모든 일에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찾고 구했는데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 하나님은 오늘도 한결같이 이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 좀 거룩한 그런 우리 갈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히스기야의 이야기 좀 길게 3장에 걸쳐서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하스 왕으로 인해 완전히 망가졌던 유다가 히스기야로 인해서 이 소생 불가처럼 보였던 이 나라가 히스기야로 인해서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나라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백성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 같다면 다른 것보다 지금 나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 바쁘고 분주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고 그런 시기가 꽤 오래되었다면 여러분, 오늘 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나아가 여러분, 나의 예배 회복에만 머물지 마시고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자로,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29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나있냐면은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레위인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다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분은 제사장들이 더 높았지만 예배에 있어서는 오히려 레위인들이 더 진심이었다는 말입니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예배를 대하는 예배팀의 마음이 정말 진심입니다. 어떨 때는 저보다 더 진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그 예배팀과 예배팀이 있다는 것이 참 큰 축복이죠. 저희 교회가 이제 참 이게 하나의 큰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예배팀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가 회복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저희 교회 예배가 점점 더 정말 드려지고 싶은 예배, 오고 싶은 예배, 정말 더 뜨거운 예배, 이 소망을 가지고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오늘 밤 금요 기도회가 정말 차고 넘치고 그 뜨거움이 막 들어오면 막 될 것 같은 그 뜨거움이 있고, 그런 은혜도 오늘 찬양도 막 되게 뜨겁게
찬양을 인도하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됨으로 우리의 지금 문제 있는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매주 큰 기쁨이 넘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